이 새벽을 주님과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세상 권력 때문에 억울한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십자가형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죄받아 마땅하고, 그 정죄를 받는 것이 뭐냐면 전부 사형수. 다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다 사형수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목조목 우리에게 네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만요. 괴로워서 못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합니다. 다 사형수입니다. 전부 사형수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희들은 이 사형을 면할 수 있어. 어떻게?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한 몸에 너희들의 이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죄를 짊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좀 전에 영화 예고편 보셨잖아요. 이 영화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물론 짧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 세상에 오신 과정도 짧게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물론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도 짧지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영화답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아느냐고요? 궁금하시니까 그것을 말씀 안 드렸네요. 목회자들을 위한 영화 시사회에 가서 봤습니다. 개봉 전에 그런 초청을 받아서 참 감사하게도 가서 미리 봤는데,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면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개봉됐을 때 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죠? 참 참혹하게, 정말 리얼하게 그려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영화.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든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는 이번에 나온 영화가 50년 만에 다시 제작되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니까 꼭 봐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잖아요. 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으시고 복음서의 내용들 아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익숙하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진감이 넘치거나 흥미진진한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감동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린 영화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분이 안내를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새롭게 복음서의 내용을 좀 되새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지만, 선교지에 가서 이 영화를 틀어주면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합니다. 결단하고 예수님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영화 한 편이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런 것도 아주 선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반부, 그러니까 중간부터 후반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이 참
적절하게 통제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리얼하게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 그 억울함, 그 고통, 그것이 그 참혹함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영화 시사회에 참여했던 여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훌쩍훌쩍 우시느라고 주변에 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수밖에요. 왜냐하면 전달이 되니까. 어떤 전달이 되나? 예수님은 저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엇하러 저런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개인적인 고백을 간증을 조금 한다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갔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정말 절규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절규를 하게 하셨나?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참혹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것도 묵묵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가슴을 찢는 이 통회하는 고백 외에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불평을 들어놓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사형수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흠 잡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것부터 그쳐야 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그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선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이것도 아니고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건 끝난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다 도말하셨는데 여전히 그 죄를 끄집어다가 그 죄와 더불어 산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청산 못한 겁니다. 그럼 왜 청산을 못했을까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아직 있으니까. 우상이 있으니까. 그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남김없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면 무엇을 향해 드리느냐? 십자가를 향해 드리는 겁니다. 주신 본문 계속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이 교육을 철저히 받고 받으셨나요?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세례의 의미, 세. 씻는다, 례. 예식이죠.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뭘 씻나요? 죄를 씻죠. 왜요? 손을 왜 씻으세요? 더러우니까. 죄는 더러우니까. 그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씻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예식의 의미는 알았는데 여러분,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저는 알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를 오늘 말씀하시네요. 세례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into Christ라고 설명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합하여, 이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면이 죽었다는 겁니까? 죄인된 과거에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알고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그랬나? 혹시 여러분, 세례를 내가 언제 받았더라? 만약에 이렇게 좀 의심이 드시거들랑 염려하지 마시고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시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세례를 베풀진 않겠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받으려니까 얼떨결에 받았다. 뭐 괜찮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사형 당하셨는데 사형을 면한 사람들은 여전히 얼굴에 철판 깎고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산다? 그럼 예수님 괜히 죽으신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인된 모습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주신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죠.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인된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그 부활하는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망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사망을 극복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인된 모습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부활과 영생 덕분에 이 사망이라는 저주를 끊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부활할 거니까요. 영생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이미 죽었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를 해결하여 하신 일이 이 사형리 책자의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림이 좀 작네요.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죠. 차이 나는 게 있죠. 뭐가 차이 납니까? 화살표,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죠. 이전에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십자가가 없으니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살들은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감히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죠. 죄에 빠진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달하겠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화살표 방향이 누구에게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충분하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사람들은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보겠다 그러고 꿈을 성취해보겠다 그러고 과학으로 이 모든 진리를 한번 규명해보겠다고 하고 그랜드 캐년의 비밀도 한번 다 해석해보겠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귀 떨어진 사람, 생명공학을 통해서 귀를 배양해가지고 쥐 등에다가 그거 뚝 떼어다가 딱 붙이면은 멀쩡한 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
잘 맞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일단은 됐습니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떠드는 그와 같은 시도와 그런 무모한 도전들을 무한하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나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 해봐야 씨알이나 먹힐까? 여러분, 그 생각이 그것이 문제예요. 씨알이 먹히든 말든 그 우리 책임 아니라니까요.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시더라니까요. 근데 훈련에 참여하시면 그 생각이 싹 따라갑니다. 왜요? 내 책임 아니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씨알이 먹히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못 먹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거죠, 그냥. 들어보셨습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씨알이나 먹힐까? 그래서 입 딱 닫아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한 때에 영화 제작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이렇게 좋은 영화까지 개봉한다지 않습니까? 싸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티켓 한 2장 사가지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영화도 좀 보여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잡수시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정리가 잘 됐거든요. 기회를 만드셔야지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잡고 이끌면 됩니다. 교회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권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십자가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South Vermont Avenue,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6-0300, 310-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시간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언제는 자기가 바울이 병을 고쳐줄 때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승상하더니 또 누군가 가문이슬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그저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 던지는 이 사람들.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돌 던질 때 막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이게 인심이에요. 이게 인심.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때 절대 후회하거나 낙심될 일이 없어요.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을 믿을 때는 낙심하고 사람 믿을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처만 남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참 바울의 전도 여정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물질로 도움을 주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핍박자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늘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다 하는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니까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바울이 안진뱅이 고친 지역에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이들이. 안디옥은 루스드라에서 거리가 10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100마일. 2000년 전에 여러분 교통시설로 봐서 100마일 거리를 온다고 할 때에, 여기서 샌디에고까지 만약에 간다고 할 때에, 걸어서 간다고 할 때에 뭐 말을 타든지 2000년 전에 산길로 뭐 간다고 해보십시오. 보름거리입니다. 왕복 한 달 거리예요. 이고니온은 50마일 거리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바울이 여기 루스드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싫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악선전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을 들어서 죽이도록 죄짓게 만들었던 사람들. 악인들은 부지런해요, 여러분. 악인들은 열심히 해요. 악인들은 노력합니다. 악인들은 잘 뭉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뭉치질 않습니까? 왜 열심히 없습니까? 악인들의 10분의 1만치도 우리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많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했지만 유대인들이 몰려와 봤자 몇 명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바울의 추종자들이 이 악한 사람의 말을 못 막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미국 전역이 지금 동성연애, 또 최근에는 이 마리아나 합법화, 마약을 합법화하는 이 정말 상식도 없는 이런 짓들을 미국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만 봐도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이 입법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히 작년 가을 이후에 이 동성 18세 이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남녀에서 샤워실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이 캘리포니아 이 가주 이 의회에서 상하 양원 또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통과를 되었고, 우리들이 또 이 반대 청원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했는데, 이 미국 전역을 통하여 캘리포니아 이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좀 많지만 아무리 많은 지역이라도 동성 연애자들은 2%를 넘지를 않아요. 98%, 97%의 사람들이 2%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기느냐? 관심이 없고 열심히 없고 노력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돈 쓰지를 않아요. 헐리우드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깨어있는 자들, 이 동성연애나 이런 악한 자들을 얼마나 뒤에서 후원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돈 들어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숫자보다 돈 들어오니까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작년 가을에 그래서 이 반대 청원 운동을 해서 한 75만 표 반대 소명을 시민권자들 우리 교회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소식이 강간무소식이 이 가주의 캘리포니아의 이 카운티마다 그 사람 소명한 그 카운티에다가 이것을 보내서 이 개수를 세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서류들이 큰 카운티에서는 이 서류들을 UPS로 다 이 카운티 정부에다가 보냈는데, 이 지방 몇 군데 이런 데 보낸 게 분실됐어요. UPS 메일이 분실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메일이 트래킹 넘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명한 그것들이 지금 많은 박스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변호사들이 지금 이 주 정부와 이런 것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겠다 얼음장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찾아보자면서 찾는 신용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하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잠 버니안, 유명한 철로 역전의 잠 버니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앉아서 그저 낚시질이나 하면서 편안하다 하면서 이런 신앙 생활을 가지고는 다 마귀 밥이 되는데, 잠 버니안이 말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 바로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천국 문 앞에 지옥 구덩이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끝까지 참지 못하여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사탄 마귀는 이 지옥 문 앞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 먼 길을 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의 이 열심 보세요. 그들에게 배울 거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성하고 배워야 돼요. 그들의 그 열심, 악을 향한 그 열심,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에 그들의 10분의 1만큼도 열심이 없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우리 한국에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육사 제10기
임관하여서 5.16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에 같이 동참을 하여서 나중에 박정희 이 최고 뭡니까 국가평의인가요? 의장의 비서실장까지 지내시고 정말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인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인데 결국 이 혁명에 가담하고 너무나 또 자기 할 일이 중책이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등한히 하는 거예요. 등한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분이 세문안교회 우리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인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치더니 이유 없이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군사재판을 하는데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그런 것이 밝혀지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최고 지도자에게 밑뺀 겁니다. 단지 밑뺀 거는 군인은 군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을 평소에 몇 번 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박정희 이 당시 장군이 다시 군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래 이제 반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들린다고 이제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정치 수용소처럼 사람이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아주 몸도 꼼짝 못하는 독방에다가 자기를 가뒀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닫아듬고 신앙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깨닫는 게 하나님의 호된 책망이 왔어요. 뭡니까? 너 이놈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네가 바쁘다 입에서 말처럼 늘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일 관심도 두지 않고 그래 너 한번 한가한 시간을 가져봐라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인지 작은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바쁘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히 하다가 하나님 이제 그 일도 다 뺏어 가셨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서 딱 두 가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운동 시간에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50번을 읽었는데 며칠 지난 후에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됐다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도한 사람이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옛날 분들 도끼로 자기 상사 군인 상사 죽인 고재봉이 그 유명한 고재봉이를 인도한 분이 이인수 대령의 감옥에서 결국 그러다가 또 전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또 15년 후로 감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감옥에서 백독을 하고 얼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석방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자기의 몸이 됐어요. 그 남은 생에는 그분이 쓴 저 간증집이에요. 저것이 옆에 있는 집. 몇 해 전에 죽었어요. 세상 떠나면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끝까지 이제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분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 주셨을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바울 사도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열심 내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유대인들 그들을 아마 염두에 둬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악한 자들은 남들은 다 자는데 그들은 빨리 예수님 잡아 처형시키려고 밤에 모여가지고 밤에 회의하고 밤에 재판해갖고 예수님 죽였어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쿨쿨 잠이나 자고 다 그러는데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득세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눈코 다 배가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그저 우리는 열심, 관심,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에게도 이 열심교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탄교회에 빠졌다든지 이 무당이 됐다든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한 짓을 하는 모든 악한 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이 동네 저 동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가문이설로 못된 말로 선동하고 이런 악한 짓 하는 자들 보세요. 그렇게 열심 내는데 우리는 그 열심이 없어. 복음 전하는 열심이 부족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돌을 쳐서 바울에게 던졌어요. 바울이 무수히 그 돌을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의식을 잃은 지 숨이 멈추니까 이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 던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등등하니까 숨어 있다가 성 밖으로 바울의 시체를 내집어 던진 걸 보고 숨어 있다가 유대인들이 다 이제 돌아간 후에 바울 앞에 서서 눈물 흘리면서 막 바울을 흔들고 깨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멀쩡한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죽었냐 살았느냐, 우리 이제 그런 거는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에 다녀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싹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맞아서 의식을 잃고 거의 죽은 상태로 천국에 갔다 왔다. 주님 만나고 왔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사건으로 연관을 시키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해요. 22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합니다. 일어나더니 바울이,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환난이 와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면서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도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일을 하든지 예수를 처음 믿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이 천국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에 여행 가는 길 아니에요. 기타 치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가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은 험하고 높은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국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그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많이 들은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다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다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믿는 길은 그런 환난이 다 우리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조금 환난이 있다고 그저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이런 나약한 바울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두 가지 놀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을 죽이시지 않아요. 바울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사명자 어거스틴이 말한, 리빙스톤이 말한 대로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 바울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일어나서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도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도베라고 하는 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면 나오죠. 제자들이 둘러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도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일어나서 도베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베에서 이제 개종을 해요. 그까지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바울의 여정길을 가보면, 저도 가보진 않은지 터키 지역에 가면 이 일정이 나올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또 안디옥에 다른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더 놀라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살아나서 더베로 갔다가 또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파송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이게 바울의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는 바울의 그 선언이 그대로 정말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잠시 몸을 피했다가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걸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만나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그 사람들 붙잡아주고, 또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온 동네 아닙니까? 원수들이 득실 들이는 그 원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수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조심은 해야 되지만, 북한 땅에도 중동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배 누구죠? 우리 지금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 그분은 선교사거든요. 사실은 선교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종교 때문에 억류되면 안 된다, 빨리 그분을 풀어내라고. 케네스 배는 그 선교사예요. 북한 땅, 그 북경 그 단동 지역에서 여러분 뭐 이제 이렇게 북한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하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던 그 미국 시민권자. 뭐 왜 그렇게 했느냐,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보세요.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울타리를 쳐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특공대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랬어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아담 크라크는 이 모습, 아담 크라크 목사님은 이 바울이 다시 돌을 던진 그 마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는 바울의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를, 그들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토록 가혹한 박해를 받으며, 또 그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던 바로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 용기를 보라 하면서 바울을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 얻을 영혼이 어디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나는 바쳐야 되겠다는 이 믿음, 이 열심, 우리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데, 꼭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 있는 물질, 시간, 내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베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818-249-2871 818-249-2871 안디옥 장로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9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의학 관련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매년 30만 명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이란 신체 움직임의 떨림, 근육이 뭉치는 강직, 움직임이 느린 소동, 불안정한 자세, 보행장애 등의 이상이 발생하는 중축의 신경질환으로서 뇌의 일부분인 흑색질이라는 곳의 신경세포가 죽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서 정상보다 적은 양의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하여 근육의 긴장도와 운동 조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기초적인 증상은 피로감과 권태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 휴식 상태에서 손에 떨림이 있거나 대화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누웠을 때 혹은 걸을 때 방향 바꾸기가 힘들어지거나 팔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과 걸음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기가 힘들고 글씨체가 작아진다던가 침 흘리는 증상 등이 있고 2차적인 증상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치매, 눈 주변의 경련, 언어장애, 체중 감소, 변비, 호흡장애, 소변장애, 어지러움증, 구부정한 자세, 발의 종창,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왜 파킨슨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하는데 치료 방법으로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방법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 발생을 알 수 없는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면 반년 전쯤 손을 아주 많이 떨으셔서 수저를 들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고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하면서 병이 나아서 찾아오신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도곡동에 사는 어떤 분은 눈 밑부분에 얼굴이 심하게 떨려서 뇌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이 영양제를 먹고 3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밖에도 3-4명의 사람들은 큰 효과를 보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초기 증상과 2차적인 증상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춰진 울음소리
be